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뜻은 마음이 상하다, 아니면 마음이 눌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눌리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냐면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가지고서 실신할 정도의 심신의 쇠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무엇이 높은 데서부터 무거운 것이 내려서 그 눌리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뭐 땅끝까지 꼭 간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의 벼랑, 삶의 절벽에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단어는 이렇게 뭐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큰 짐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무엇이 떨어져 가지고서 이 어려운 위기를 당한 것이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그 다윗이 그야말로 평상시에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걸어온 길에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 기쁨과 꿈과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면서 너무나 마음이 눌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몇 년을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가끔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서 마음이 눌리고 상하고 약해지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많은 시편이 이제 다윗이 쓰게 썼는데요, 이런 그 영어는 lamentation,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그런 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편 142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서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원통함을 당했어요. 우한을 당하게 되면서 특별히 거기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겉몸이 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이 상해서 너무나 아픔을 당해서 너무나 약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인격체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 깊은 곳에 상처와 눌림이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다윗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1편은 여기 보면 그 서론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러면 이것을 언제 기록했는가?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울 왕이, 이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 올리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서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바른 해석은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있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된 후에 일어난 배경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은 어떠한 그 배경이었냐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야말로 그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게 되고 전쟁에 가서 많은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죠.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평탄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큰 일이 터집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치고 왕자리에 앉게 되고 아버지는 멀리 피신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골치하시는 분들 반역만 일으키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뭐 왕자리 뺏긴 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아들과 대결에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멀리 유대 광야로 피신해서 또 세월을 지내게 되는데 아마 그때에 그 뭐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썼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엔 상당히 절망적인 가운데 이것이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삶의 그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unexpected crisis, 예측하지 못하던 위기를 당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며 결국에는 찬양과 감사로 나갔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렇지 사실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아니 상황이 바꾸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환난과 그 풍랑과 모든 것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주님 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해결할 수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끝까지 보게 되면 상황이 바뀌질 않았어요. 앞으로는 바뀌지만 다윗이 지금 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 할지라 해서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윗은 기도한 후에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 정황을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나가되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눌림과 상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만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 생각도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Why not pray rather than think about it? 생각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시는 거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너무나 간단한 진리지만 that's so true.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도로서 극복하며 나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겸손히 하나님께 인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인도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2절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갈 길을 잃었어요. 왕이었지만 왕자를 빼앗기게 되고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금 갈 바를 모르게 됐어요. He's lost.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하나님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내가 중심이 내가 인도자가 되어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인도해가지고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 길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prerequisite, 그 우리의 준비 사항은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가끔 보면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고개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대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고 그야말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특별히 도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한 주여 나를 그곳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이 있죠. 많이 듣고 익숙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익숙한 찬송들은 가사를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송을 부르겠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이 시편 61편을 묵상하며 지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여 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 그 반석 되시는 바위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보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산이 되신 그 바위 하나님께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빛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만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낮은 평원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많은 환난과 시련, 풍난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에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지금 다윗이 너무나 지쳐가지고서, 너무나 눌려서,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서 사실은요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곳으로 올라갈 수도 힘은 없어요. 그런 누앙스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기도해. 근데 기도할 힘이 없어 진짜. 좀 더 열심을 내고 싶은데 열심을 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무엇이라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몇 가지를 전제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나온 말씀과 같이 갑자기 어떤 일이 들어닥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약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무엇이라고 구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큰일을 당할 때는 다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주여.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 보세요, 얼마나 친근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보게 되면 deep groaning, 그야말로 말할 수, 우리가 슬퍼하지만 성령은 더 슬퍼하시면서, 성령님이 인격체를 가지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눌려서 입술이 떨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 더 기도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 가운데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간은 저는 이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 힘과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기도 제목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떨 때는 진짜 무엇이라고 기도할 바를 몰라,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 기도 자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어떨 때는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어쩜 빠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눌림과 고통과 갑자기 들어닥친 위기로 지금 마음이 힘들고 약해지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산으로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죠? 주께, 오직 주님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역시 이것도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을 높은 바위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서 그 높인 바위의 역할이 무엇이냐, 네 가지 은유를 들으면, metaphor, 은유를 들으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보다 높은 바위의 의미, 그 역할이 무엇이냐, 피난처 역할을 하는 바위라는 것입니다. 피난처 역할을 하는 바위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3절에 보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렇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원수를 피하는 그 하나님, 참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아직 한 번도 못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다가 너무나 환난이 핍박과 이런 것이 심해지게 되면 이 유대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하면서 여러 이게 그 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엔게디라는 그러한 그 전체 어떤 그 숲이 우거진 그러한 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엔게디에 그 굴들이 많이 있다. 근데 다윗이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 엔게디 굴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그 굴을 찾아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다윗이 지금 그 자기의 삶을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이런 피난처라는, refuge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되면 좀 소극적이고 너무나 좀 그 연약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항상 공격적이고 우리가 진보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There are times that we need to find the refuge.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서 거기서 좀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살다 보면 쉼이 필요하고요, 멈춤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삶의 장을 새롭게 열어주시기 전에 잠깐 고통이 있지만은 그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피난처는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하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요새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 해서 저것 노력하고 이것 해봤다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그냥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목숨을 끊을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초이스로 자살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우리들 가운데 정신병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우리라고는 뭐 그러한 큰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어디바이스는 뭡니까? 내 밀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Secret room.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피난처로 우선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문을 닫고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피난처는요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피난처는 우리 잠깐 쉬는 곳이에요. 이 먹구름이 지나가면서 풍랑이 지날 때까지 우리가 그곳에서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밀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피난처가 있습니까? 꼭 큰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제 이 동부 지역에 와 살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요,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프레시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 그러면 이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에서 우리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종종 피난처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 피난처 있으니 찬송인데, 찬송가 70장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찬송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목사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특별히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피할 때 대부분은 제 영혼 속에서는 이 찬송가가 더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는 복음성가 없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첫 그 찬송, 첫 찬양이 이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내 영혼이 깊은 곳에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어렸을 때 찬송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목사지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찾으면 진짜 기적같이요, 어떨 때는 막 10분, 30분, 1시간 정도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숨으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때 많이 부른 찬송 중에 이게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합니다. 난 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 상황을 보세요. 환난이 있습니다. 땅들이 변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물결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로 산 위를 덮칩니다. 그러나 그럴 때랄지라도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피난처를 찾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찾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더 내 피난처로 나가십시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바위, 피난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큰 바위가 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망대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우리 NIV에서는 strong tower, 견고한 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는 좀 소극적인 피난처를 얘기하고, 여기 와서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 견고한, 강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든 사단의 모든 원수의 활과 공격과 모든 것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쉬운 세상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 경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 우리를 참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그야말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겠어요? 우리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그때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 직접 나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망대로 삼으면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나의 반석, 그 요새가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나를 모든 원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을 보면 이 높은 바위가 되신 하나님은 장막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장막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기서 나오는 지금 바위, 여러분께서 바위를 생각할 때 그냥 뭐 높은 그냥 산에 하나 있는 큰 바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앞을 보세요. 이번에 우리 VBS 우리 팀이 Everest Conquering Challenges with God's Mighty Power,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삶의 우리가 모든 도전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간다. 그건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큰 바위는요, 그냥 산 위에 있는 한 바위가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산맥을 이루는 그 바위 전체가 바위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위 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나노를 굉장한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바위라는 것은 그 산성, 그 바위 성을 놓고 얘기한.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에 사실은 바위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장막과 같이 거기서 쉴 수 있고 오랫동안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큰 바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산은 흔들리지 아니하죠. 산의 상징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바위가 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큰 바위 대신 하나님께로 나가고 거기서 장막을 펼치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막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잘 익숙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40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장막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텐트를 가지고 지나다가 어떻게 되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 다음날 또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은 텐트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서 또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뭡니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햇빛이 쨍쨍 찐다 할지라도 장막을 펼치게 되면 그 안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밤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장막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장막은 그런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건 주의 것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뭡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장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그 장막을 다른 경우에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됐습니다. 회막은 영어로 얘기하면 tent of meeting. 텐트를 쳤는데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게 되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걸 감당할 수 있던 것이 뭡니까?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모세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장막에 들어가서 그것이 회막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지도력을 잘 감당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작지대에 사는데 이 장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육신에 대한 그런 인카네이션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 그 장막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막이, 회막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세계의 생명의 길이 열려있는데 사람들이 바빠서 이 회막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데 너무나 바빠서 여기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회의하고 다 하지만은 여기 지금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곳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왜? 모세 같은 훌륭한 카리스마틱한 리더도 회막에 들어가서 종종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회막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바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이 바위를 우리가 그 4절을 보면 그 날개로 표현이 됐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새 어머니, 새 어머니가 있어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새가 이제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몰아치고 그러니까 어머니 새가 날개를 쫙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 새를, 갓난아기 새를 막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새는 뭐예요? 아픔이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어린이 새들은 하나도 못 느끼고 그냥 그 안에서 잠도 자고 뭐 먹을 것도 먹고 그냥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피난처, 날개라고 요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커버링이라는 거예요.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호막이 너무나 견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산이라고 얘기했어요. 높은 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견고한 산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바위, 그야말로 산 같은 바위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가 돼서 팍 펼쳐주시고 우리를 보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 그 높은 바위가 지금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 98년도쯤에 그 중국에 갔을 때 저쪽 그 연길, 우리 오늘 부요셉 선교사님 네 분 여기 와 계시지만 그 연길 지역에 가서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졸업생들을 데리고 거기 이제 그
백두산, 우리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백두산을 이제 향해 우리 버스를 타고 한 대여섯 시간 쭉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서 그 버스 안에서 계속 잠을 자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중국이요 오늘 같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 4월 말인가 5월 초였는데도 굉장히 추웠고,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갔는데 히타를 안 주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서 막 5월 초인데도 막 너무 다리가 시려가지고서,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자면서 갔어요. 자면서 이제 대여 시간 가니까 이제 다 왔다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딱 떠가지고 보니까 바로 앞에 이 백두산이 있는 거예요. 야, 백두산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백두산 갔다 오신 우리 고집사님, 우리 선교사님 물론 갔다 오신. 몇 분 계시네. 저는요 말만 들었던 백두산인데요, 잠에 자다가 눈 딱 깨가지고 보니까 앞에 백두산인데요,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 바위 되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얘기하는 바위는 한 바위 덩어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 전체를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바위 산은 뭐냐면 견고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바위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날개가 되셔서 우리를 펼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I beg of you. 특별히 부모님들이요, 날마다 일어나가지고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꼭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거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주시옵소서. Lord, we pray that you'll become their coverings, Lord God. 하나님의 보호가 진짜로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와가지고 확 물어가지고서 사단이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호막이 되어주실 때, 날개를 펼쳐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좀 많이 부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한번 부르는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를 때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설교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서 시간을 메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진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마음이 눌리고 상할 때는요, 어떨 땐 진짜 기도도 열리지 않을 때는 그냥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뭐예요? 고기 붙인 우리의 기도예요. 영혼의 기도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찬송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여러분 상상만 하더라도 마음의 평강이 넘치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누구 끊을 자 아무도 없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눌리고 상하고 약해질 때 이런 찬송을 부르세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 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참 너무나 이기적이라서요. 기도를 쫙 이렇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아멘
Bye now. 끝나요.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뭔가 빠진 기도입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꼭 하나님께서 뭐 조건적으로 우리 역사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6절부터 그 밑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나의 그 큰 높은 바위가 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나의 장막이 되시고 나의 날개가 되시면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면 주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몇 가지의 새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첫째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왕위에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거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왕노릇 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오래 살도록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장수하겠다 도와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왕노릇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왕노릇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윗도 연약했기 때문에 뭐 간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멋지게 왕다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백성을 섬기며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못 지킬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사명감을 이루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남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7절 보세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다. 이건 뭐예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잠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바빠지게 되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뭐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좀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친밀감이 사라졌어요.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집니다.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갈 때도 있어요. 너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도 마시고 너무 여러분들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좀 대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God conscious,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 앞에 결심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8절을 보면 서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여, 8절을 보시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서원에 대해서, 서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vow, 그 서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23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보세요. 서원했거든
서원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10년 전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뭐 어떤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고 혹시 까먹고서 이행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그건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바에 서원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예 그래서 한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서원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건 상당히 그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는 뭐랄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째째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이제 멀리 도망하면서 이제 삶의 최고의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도망갔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른 신을 안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의 소득의 모든 10%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야곱 같은 사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서원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결국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서원을 하게 되면요 서원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나 보십시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안 나와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서원 기도라는 거. 하나님이요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뭡니까? 나실은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를 세워가지고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요. 사무엘을 주십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뭐 자주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서원하세요. 절대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서원 기도를 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다가 내가 망하는 경우 절대 없어요.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오히려 우리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서원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 보세요. 서원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한나가 서원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거룩하게 세웠잖아요. 바울도 보십시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서원기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참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 다윗과 같이 마음이 너무나 눌리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서 다윗과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벌지니아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홍은기 목사님, 우리 사모님 전명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어요. 아직도 지금 생명의 위험이 지금 진짜 한순간순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 계신 분입니다. 장 수술을 하시다가 인펙션이 생기고 몸 전체 이상이 와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생명의 위협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며칠 전 우리 홍은기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면서 이러한 시편 61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교회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괴로워서 울었고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확실하게 정상적으로 살아날 것을 믿으며 교회에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다가 병원에 오전 10시 15분쯤에 도착해서 웨이팅룸에서 처제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밤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시 25분쯤 갑자기 누가 병실에서 급하게 뛰어 달려오더니 말도 잊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놀라지 않고 괜찮다고 그분에게 말씀하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대기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을 들고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내쫓고 질병을 꾸짖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설명을 들어보니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이 갑자기 크게 떨어져서 상황이 급함으로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지금 CPR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의사가 우리가 있는 대기실에 들어오더니 제 아내가 고비를 넘기고 괜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여자 의사가 우리에게 오더니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 아내의 심장이 2분 동안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내가 지금 병실에서 심장이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CPR로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의사에게 오히려 She'll be fine, 내 아내는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나를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건을 절대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이후로 확고한 믿음으로 살고 확실히 아내가 낫다는 선포를 하고 병원에 오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손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수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제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전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제 아내의 정상적인 완치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홍원기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도우셔서 불치의병 지금 큰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위기를 당해서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 우리보다 높으신 큰 견고한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참 시련과 고통과 도전과 불가능과 하나님이여 참 여러 가지 압박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럴 때에 참 우리가 다른 곳을 가지 말게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높으신 그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여 안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견고한 망대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참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고 피할 날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심판도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다시 찬양합니다. 주 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이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좀 이게 겹칠 때가 있죠.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제 삶이 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어떤 일보다는 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emotionally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오늘 좀 상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나보다 높으신 그 바위 되신 하나님, 피난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나의 날개가 되시고 나의 장막이 되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짐도 맡기고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주여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랬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내 내적으로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새 비전을, 새 소망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고통이 나가게 여러분의 삶에 나가게 할아버지 엄마를 접시하옵소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시옵시고 안석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실 줄 알려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어려운 거 있는 것을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주님께 살아주십시오. 할아버지가 누구로 아버지 영적으로 가는데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하나님께서 감잡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여기 뜻을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나가려고 안 될 때 할아버지께서 계시옵시고 함께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시고 길을 보여주옵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듣고 나설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약하시옵시고 지키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우리가 물러가라 우리 뜨거워 고통이 날아오니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옵시고 일으켜주옵시고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극복할 것이 없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할 수 있도록 사랑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손 들고 찬양하죠.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홍기 목사님 사모님 전명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깨어난다 할지라도 이 두 팔을 쓰지 못할 것이고 장애로 아마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지금 희박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찾아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가정을 기적을 통하셔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기적을 통하셔 하나님께서 기적의 남 없이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되시고 기적이 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함께하십시오. 하나님께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생명이 되는 이 간절함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죄인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함께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오지만 어떤 일들은 너무나 갑자기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명희 사모님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전능자의 날개로 덮어 주시사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아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이웃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눌림을 받고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참 눌린 마음, 상한 마음, 약해진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이제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